오늘 유치부 찬양 아주 잘했어요. 하나님도 하늘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박수 치셨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함께 계시면서 굉장히 기뻐하셨을 거예요. 사진을 한번 보십시다. 유치부 누구 사진인가 한번 보세요. 유치부 이우호 전도사님 나오시죠? 그 다음 사진 보세요. 누구 사진입니까? 김응식 목사님하고 또 나오죠. 그 다음 사진 보십시다. 이런 사진을 무슨 사진이라고 그러죠? 예, 가족 사진이라고 그럽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가족이 되죠. 부부가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도 가족입니다. 가정에서 입양을 해도 가족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가족 말고 또 다른 가족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와 마리아가 낳은 다른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보고 예수님, 저 밖에 예수님을 만나려고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와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 그러면서 이어서 여기 있는 이 나의 제자들이 내 부모요, 자매요, 형제다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0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을까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또 다른 가족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크게 두 종류의 가족이 있어요. 김응식 목사님, 이우호 전도사님, 김종년 목사님, 그리고 다른 많은 가정처럼 이렇게 부모와 함께 자녀들이 모인 이런 가족이 있고, 하나님의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가족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가족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누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을까? 이우호 전도사님 가족은 김응식 목사님 가족이 아니에요. 김응식 목사님 가족은 김종년 목사님 가족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우호 전도사님 가족, 김응식 목사님 가족, 김종년 목사님 가족, 저와 여러분들의 가족은 누구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을까? 50절을 다시 보십시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예수님이 내 아버지라고 그러셨으니까 하나님을 가리키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을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은 많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뜻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 수 있나요? 예수님처럼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못 부르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에 출석한다고 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건 아닙니다. 어른들 말로 말하면 교회 댕긴다고 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물어볼게요.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하죠? 병원에 가죠. 근데 몸이 아픈 사람이 자기 몸이 아파서 이거 병원에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의사 선생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병원에 갈 수 있어요. 근데 몸이 아픈데도 나는 몸이 안 아파 이런 사람은 병원에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안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인인데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을 해야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죄 용서해 주시는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그렇게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사는 집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고 엄마 아빠가 달라도 누구든지 내 죄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 예수님이 사흘 만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오늘 찬양한 유치부 어린이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요?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부 친구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어린이들도 예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 경험했으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오늘 목장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작은 가족 공동체입니다. 유치부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작은 공동체입니다. 빛소음 교회는 좀 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모인 큰 하나님의 자녀 공동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가족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가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김흥식 목사님에게는 자녀가 몇 명이 있죠? 4명입니다. 아들 2명, 딸 2명이에요. 김흥식 목사님과 사모님은 아들 2명과 딸 2이 어떻게 지내기를 원하실까요? 막 싸우고 그러길 원할까요? 부모는 자녀가 싸우면 마음이 아픕니다. 자녀가 사이좋게 지나면 부모도 기뻐요. 행복해요. 싸우는 자녀들도 행복하지 않아요. 서로 사이좋게 지날 때 자녀들도 행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가족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기를 바라실까요? 50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누구의 뜻대로 하는 자라고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12장을 읽었는데 계속해서 읽으면 어느 날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가 예수님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 중에서 가장 큰 율법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누구 아는 사람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을 보십시다. 여기 보면 크게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가족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일까? 우리가 사랑이란 말을 참 많이 하잖아요. 아까도 우리 교동문 읽으면서 사랑은 이렇게 했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면 그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걸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지금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소중히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소중히 여기셨기 때문에 정말 귀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내어주셨어요. 최근에 성도 가족이 돌아가셔서 가족 위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마친 뒤에 한 가족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와서 위로해 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가정에 가족이 돌아가시면 성도들이 가지요. 이렇게 하려면 시간을 사용해야 돼요. 몸도 사용해야 돼요. 마음도 사용해야 돼요. 감정도 사용해야 돼요. 때로는 돈도 사용해야 돼요. 소중한 것을 사용해야 돼요. 왜 이렇게 성도들이 다른 사람 가족이 돌아가시면 가서 자기의 소중한 것을 사용하면서 위로하고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슬퍼합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그럴 때 스스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저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나의 소중한 것을 함께 나누느냐,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가정은 그런 걸 잘 하잖아요. 부모는 정말 자기 자녀를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귀하게 여기잖아요. 오늘도 앞에서 유치부에서 찬양을 하는데 가족이 이제 앞에 나와서 막 사진도 찍고 막 그랬어요. 여기 유치부 자녀가 없는 부모들은 사진 안 찍으셨을 거예요. 자기 자녀니까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자기 자녀니까 자기의 귀한 것을 줍니다.
물론 육신의 가족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처럼 성도들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긴 참 힘듭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옆에 앉은 하나님의 가족들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귀한 것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언제까지 하나님의 가족으로 사는가?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그 가정뿐만 아니라 몇 가정의 가족들이 돌아가셨어요.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가족이 서로 사랑하지만 이 세상에서 함께 사는 기간이 길지 않구나. 몇십 년 같이 살면 헤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족은 아무리 서로 소중히 여기고 소중한 것을 함께 나누어도 이 땅에서 영원히 함께 살질 못합니다. 언젠가는 헤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족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가족은 언제까지 하나님의 가족일까요? 빌립보서 1장 23절을 보십시다.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삶과 죽음 사이에 있는데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바울은 죽음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지금? 성경에 보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집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다르게 표현하면 이 세상 떠나면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자기가 가서 산다. 그렇게 확신했어요. 이건 바울의 확신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사는데 하나님의 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보십시오. 이 하나님 아버지 집이 어떤 곳인지를 보여줍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사망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안 죽는다는 말이에요. 안 죽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 집에서는 이 땅의 가족처럼 10년, 20년, 30년, 40년 살다가 헤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원토록 계속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아픈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다.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 집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을 보십시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데 이 땅에서 김흥식 목사님 가족이 천국에 가서도 따로 모여서 살고 이우호 전사님 가정이 또 천국에서 따로 모여서 살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어떻게 살게 될지 정확하게 다는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의 가족 천국에서 만나면 서로 기뻐할 거예요. 아마 그렇잖아요. 서로 아니까 이 세상에서 내 남편이었고 아내였고 내 아들이었고 딸이었고 아버지였고 어머니였고 형제였고 그러니까 뭐 정말 기뻐할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서 지금 가족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모든 하나님의 가족이 서로 형제 자매처럼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영원토록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질문을 해보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가족인가? 누가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또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인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가족답게 살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가족인데,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하나님의 가족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 수많은 가족, 하나님의 가족들 가운데 빛소금 교회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이 시간 예배 드리고, 또 예배 마치면 뭘 하죠? 함께 운동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운동회 하면서 우리가 한 가족이구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이걸 생각하며 오늘 운동회도 하고 서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교제하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 예배, 우리의 이 운동회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기뻐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때문에 또 기뻐하고 기뻐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